이 시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위에다가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두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나서 바로 뭐 합니까? 세례를 받죠. 네. 성경에 보니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딱 며칠 딱 지나고 나서 몸이 회복됐잖아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뭘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즉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20절 말씀 보면 즉시. 그렇죠? 네. 즉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즉시. 네. 즉시 뭐 했다고 나옵니까? 복음을 전하죠. 네. 이 즉시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12제자와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 그렇죠? 곧, 네. 곧 순종해 버리죠. 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12제자는 병든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치료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죠?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12제자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또 하나 또 공통점이 하나 더 있죠. 그들은 진리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진리에 목말라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부르자 어떻게 해요? 곧 바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쫓아갑니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마태, 세리 마태가 이렇게 돈 세고 있다가 예수님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탁 놓고 일어나서 가버리잖아요. 네, 다 그런 식이었어요. 이렇게 12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다 싶으면 뒤돌아보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은 신중하게 해야 돼요. 고민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일단 뜻이 있으면 돌아보면 안 돼요. 바로 곧바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성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다 싶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즉시 바로 뭐였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 20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 전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21절에 보니까 이 반응이 특별합니다. 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놀라요. 그렇죠? 예. 근데 자 여기서 이 놀람의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예,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회당이 많아요. 예, 회당을 돌아가면서 스데반처럼 이제 도장 깨기를 한 거예요. 예, 사도 바울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어요? 다 놀랐어요. 그러면 이 놀램의 대상은 뭐였을까요? 복음일까요? 사도 바울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에 사람들이 집중한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말을 하죠. 그 두 가지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핍박했던 사람이고 또 두 번째 뭐라고요? 다메섹에 와서 결박하게 끌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고 났더니 사도 바울이 또 뭐냐면 힘을 더 얻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힘이 어떤 힘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두 가지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놀래니까 어때요? 놀래면 더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 집회하는 분들이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간증을 담담하게 하다가 사람들이 놀래고 막 예? 쓰러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없던 말 자꾸 집어넣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게 강도가 세져요. 간증이 세져요. 그리고 있다가 더 이상 사람들 놀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예, 그래도 신앙이 거기서 이제 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놀라는 거에 대해서는 초점이 부정적인 의미로 나와요.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자, 어쨌든 간에 더 힘을 얻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힘을 더 얻어서 또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두 번째 반응이 나오죠. 그게 어디냐면 22절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당황합니다. 처음엔 놀랐죠. 두 번째는 당황했어요. 첫 번째 회당에서 전했을 때 반응이 세 개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놀랬을 때 반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야, 사도 바울이 이건 작전이다, 작전. 무슨 작전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중 간첩. 예?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간첩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저거 쇼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일망타진하려고 저러는 거다라는 사람이 있었을 테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다, 진짜다, 저건 진짜 바뀌었다. 저건 신선보덕이다.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 세 번째는 뭐였겠어요? 두고 보자, 지켜보자 했어요. 그런데 지켜봤더니 어때요? 계속해서 진짜로 계속해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했다고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놀랬다가 혼란스러웠다가 당황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나오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믿는 자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놀라운 건 성경 말씀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예. 저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장로님 마음처럼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전했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집중한 건 뭐다? 사도 바울이었고 복음을 전했는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으면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다메섹이죠. 그럼 서신서에서 다메섹 교회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안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주제입니다. 뭐라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말이에요. 이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세가 왕자로 있다가 광야로 가죠.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이죠. 예. 그게 그 40년 동안 모세가 뭐 했는지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죠. 이게 지금 오늘 본 말씀 그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숨겨진 시간이에요. 숨겨진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위대하기 때문에 꼬꾸라지고 나서 빚받고 꼬꾸라지고 예수님 믿고 나서 바로 전도하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 공백기, 숨겨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사도행전은 안 나와요. 왜냐?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그렇죠? 누구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가 스승에 대해서 좋은 말 쓰겠습니까? 나쁜 말 쓰겠습니까? 좋은 말 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면라는 말로 그냥 이걸 뭉뚱 버려버렸어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 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기록을 적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장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이제 안 보셔도 돼요. 예.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돼. PPT를 보셔야 돼. 예, 이게 PPT를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그 루트예요. 예, 다녔던 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분은 오른쪽 보시면 되고 이쪽 분은 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사도 바울이 잡으러 가려고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죠. 자, 여기 이걸 좀 잘 보세요. 여기가 뭐죠? 사해죠, 사해. 그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갈릴리 바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다가 요쯤에서 꼬꾸라져요. 빛 보고. 예. 그러고 있다가 같이 갔던 일행들한테 끌려가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에 들어가죠. 예. 여기서 눈이 회복되고 건강해서 바로 뭐 했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놀래거나 당황스러웠다. 예? 제자가 나온 적은 없다. 교회도 안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은 갈라디아서 봅니까?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자, 근데 그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지금 말하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아니에요. 사우디 아라비아는 한 이쯤일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아라비아는 어디냐면은 여기 요단강을 보이시죠?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렇게가 아라비아예요. 요렇게가. 네. 이쪽 전체가 다 아라비아예요. 네, 이쪽 전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계시를 받잖아요.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로 갔단 말이에요. 일로. 여기가 뭐냐면은 페트라예요. 페트라. 요 그림 보이시죠? 그 페트라. 예, 페트라. 예,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산에다가 붉은 산에다가 이렇게 깎아가지고 집 짓는 그쵸? 이게 페트라예요. 이게 뭐냐면 이 아라비아의 당시 수도였어요. 이 왕국에. 자,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고 아 내가 이방인의 사도구나라고 바로 전도를 간다. 왜 페트라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그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다 그랬잖아요. 구약에 보면 예언이 있는데 거기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형이 그 저기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죠. 베다 저기 그 이삭 말고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 그쵸? 예, 그 이스마엘이 그 예언에 의하면 이스마엘이 죽게 돌아온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마엘을 이방인이 된 그 이스마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마엘 자손들을 전도해서 데려오라는 생각이 말씀이구나라고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건 그 이방인 누구였다고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어디다 살았냐면은 여기에 몰려 샀단 말이에요. 아라비아에. 그래서 아라비아의 페트라, 수도였던 페트라에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페트라가 딱 아다리가 딱 맞았어요. 그래서 아다리가 뭐냐면은 전도하러 딱 갈 때 전쟁이 나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조금 전하지도 못하고 이 이 성서학자들이 한 달도 안 됐다 그래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여기 다시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총 몇 년이 있냐면 여기가 전체가 다 아라비아거든요. 총 3년을 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뭐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네,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건데 다메섹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3년 있다가 다메섹에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만나려고 가요. 그러고 있다가 여기에서 가이사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자신의 고향인 다소.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누가는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여러 날이 지나매라 그랬죠. 지난 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이 지난 후라는 그 말은 우리 달력에서 종이 한 장 뜻이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시간이 채워진 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 채워진 후가 더 원어적인 의미예요. 여기서 지난 후라는 말이 원어에서 보면 뭐냐면 채워진 후예요. 마치 이 컵에다가 물을 채우는 거 있죠. 채우다예요, 채우다. 근데 채워져요.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그 그릇 있잖아요. 이방인의 그릇에 의미 있는 시간들이 채워진 후에 일들이 사도 바울의 또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 3년 동안의 이야기는 누가는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의미 있는 시간, 그 3년이 필요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 3년이 먼저 사도 바울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시행착오가 필요했습니다. 뭐가 필요했다고요? 예, 시행착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단하고 정말 흠결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시행착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3년은 시행착오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 페트라에 가서 우리가 사도 바울하면 1차, 2차, 3차 전쟁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고요. 실패한 전도 여행이에요. 자, 다메섹에서 전도했죠.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네. 그 누가 그거 안 적은 거예요. 누가가 적은 건 뭐냐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 그건 13년 후의 일이에요. 이 기간 동안 3년 동안 실패했던 기간 안 쓴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 실패 기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실수를 어떻게 다룰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실수와 용서입니다. 제가 어떤 교육자한테 얘기를 듣는데 본인이 이제 성경학교를 준비하러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딱 나오니까 딱지가 붙어있더래요. 교통딱지.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 주회 일하다가 이렇게 딱지를 받았습니다. 아유, 떨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래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까고 줄게 그러더래요.
사례비에서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그냥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교회를 또 갔는데 이제 전사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처음에 특히 이제 봉고차를 안아보다가 하면 이 방향 감각이 조금 어색해요. 특히 커브 틀 때. 근데 그 15인승 이스트 하나 있잖아요. 큰 거였어요. 그게 더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커브길을 딱 도는데 거기 차가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쫙 그냥 차 전체가 그냥 봉고차에서 앞에서부터 쫙 줄이 가고 거기 있던 차는 다 찌그러지고 예. 그리고 전사님이 또 가가지고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 갔대요. 그랬더니 그때 두 번째 목사님은 그러대요. 그럴 수도 있어. 전사는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그냥 보험 처리해서 끝났대요. 자, 어떤 교회가 맞는 걸까요? A일까요? B일까요? 네, 까고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보험 처리해주는 게 맞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제가 볼 땐 둘 다 맞아요. 왜냐면 사역자라도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교회 재정을 함부로 쓰면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맞아요. 또 하나는 어째요? 네, 용서해 주는 거. 둘 다 맞아요. 하자마자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과연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 그 교육자는 어떻게 사역했을까라는 거예요. 네, A라는 교회에서 열심히 했을까요? B라는 교회에서 열심히 했을까요? 예, 결론이 나오죠. 예, 교회는 실수가 용납돼야 돼요. 그래서 둘 다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귀는 우리 유한기는 봉고차가 없어서 그래요. 있었으면 제가 이런 예화 쓸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이건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실수를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한 전통인 겁니다. 자, 율법은 613가지가 있죠. 사도 바울이 613개를 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다 지켰어요. 그럼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613개를 다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특이한 게 뭐냐면 613개 중에서 612개를 지키고 한 개를 어기면 율법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흠이 없다는 말은 613개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쭈그러들까요? 아니면 마음 편할까요? 쭈그러드는 거예요. 항상 긴장해요. 항상 긴장하는 거.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왜? 실수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실수를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실수를. 근데 어때요? 전도했더니 열정 가지고 전도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다메섹가도 안 되고 페트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를 깨뜨리고 그에게 겸수로 부르는 시간이었어요. 자, 12제자 케이스를 볼까요? 근데 여러분 율법 613개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3년 동안 어땠어요? 실수를 겁나게 많이 하죠. 그렇죠? 그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배신이란 말이에요. 말판에. 그렇죠? 근데 그 배신을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세요.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해도 예수님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네? 사람의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한 번 만난다고 해서 베드로가 밑바닥부터 확 바뀌었다? 그의 사고방식이나 그의 행동이 다 바뀌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진짜 안 바뀌어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났다고 한 번에, 한 방에 바뀌었다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천사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만이에요, 반만. 그렇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율법에 익숙했던 사람이 그 관성의 힘으로 복음을 믿었으니 비록 믿었지만 그에게 필요했던 것보다 용서예요. 예수님의 관용이에요. 예수님의 끌어안음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로 해야 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은혜를 경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던 게 첫 번째 뭐였다고 여러분? 시행착오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행착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예요. 모나고 부족하고 예? 병들고 깨지고 세상에서 깨지고 예? 잠 못 자가지고 푸석푸석해지고 몸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그런 분들이 오는 데가 교회다. 정말 그런 분들이 정말 이 교회에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와야 복음을 믿고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천사를 부르러 온 적은 없으세요. 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 정말 이 세상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 자리에 편하게 올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뭐가 필요했냐면 사람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엘리트 의식 가진 사람은 이게 힘들어요. 사람이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최고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초엘리트예요. 초엘리트.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사람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초기 복음을 보겠습니다. 초기 복음. 자, 초기 복음 두 가지 말을 하자. 사도 바울이 회당을 다니면서 두 가지 말이 뭐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요.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였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디에 근거한 말씀이었을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유가 아니라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때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은 메시아다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논리는 어디에 근거한 논리였을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선. 그렇죠. 구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예. 그리고 또 자기가 빛 가운데 만난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셨으니까 이분이 메시아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구약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복음에서 부족했던 게 뭘까요?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의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내가 영적인 경험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끝났다니까요. 뭐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거죠. 복음을 믿는 건 맞다 이거죠. 근데 뭐가 없다고요? 복음의 내용,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문외한이에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알려줄 누가 필요했을까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은 정말 이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갔다가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거 깨달으면서 여러분 사람 바뀐 거예요. 난 부족한 사람이야. 나 사람이 필요해. 누가 나 좀 도와줘. 은혜예요. 제가 옛날에 한참 교만했을 때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랬어요. 전사님, 저 위에서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윽쓱거렸어요. 나의 중보기도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구나. 네, 교만이죠. 네. 근데 저는 다른 사람한테 중보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뭐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는 겸손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나 혼자는 못한다라는 이 마음이 진짜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독고다이예요. 자기가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최고예요. 내 생각이 최고인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겐 뭐가 없었다? 복음의 내용을 알려줄 사람이 없었다. 그 필요를 알게 해준 것이 은혜였다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이때 등장하는데 이것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나오지 않아요. 자, 바나바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면 여기 이제 야사에 따르면 바나바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죠. 전도하러 보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바나바가 그렇게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봤을까 안 봤을까요? 경험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경험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어요. 자, 그 다음 120문도가 기도하고 성령 받았죠.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마가의 조카가 죄송합니다.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였어요? 예, 마가. 그렇죠? 자, 그러면 최후의 만찬 때 어느 다락방에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엔 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복음화가 막 일어나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헌금을 했죠. 누구였어요? 바나바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바나바는 봤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산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을 봤던 산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나바가 어디 갔냐면 바로 그때 다메섹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따진다면 바나바가 높습니까? 사도 바울이 높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보다 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당시에 없을 정도였다니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바나바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 내가 누군가에게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겸손이 있고 은혜인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이걸 사람을 성장시켜요. 이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던 사람은 2명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굴까요? 바나바였어요.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죠.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 그거 직접 듣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듣습니까? 들어서 듣는 거예요. 직접 받은 거 아니에요. 자신의 사명을 누구한테 받죠? 아나니아한테 받는다니까요. 아나니아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랬잖아요. 이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의 사도야. 자,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자기의 사명을 듣는다고요? 아나니아. 그러니까 아나니아한테 2명 필요했어요. 사명은 아나니아. 근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 내용 누구한테요? 바나바. 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바나바. 예. 얼마나 겸손해졌겠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3번째.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던 공동체였어요.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는 정말 중요해요. 신앙은 절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로 신앙은 요즘에 그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그 다음으로 말하는 게 유튜브 성도예요. 모든 걸 다 유튜브로 해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내가 깎여 나가는 거고 사람을 통해 앞서간 선배들을 통해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배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요걸 깨달은 거예요. 어디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본인이 깎여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원래는 어디 가도 다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만 해도 다 제일 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바닥에서부터 하나씩 배워 나갔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도대체 뭐가 또 필요했을까요? 첫 번째 뭐였다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시행착오가 필요했죠. 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했다고요? 사람이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을 도와줄 사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자, 저 그림을 보면 다메섹과 아라비아에 몇 년 있었다 그랬다고요? 3년. 실패죠? 네, 실패예요. 실패 기간이에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갔죠. 누구 만났다고요? 제자. 그중에서 베드로를 만나요. 한 보름 정도 만나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디 가냐면은 다시 다소로 가요. 네, 다시 다소로 가요. 다소가 어딜까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고향.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향에서 몇 년 있었을까요, 여러분? 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10년 있었다 그래요. 10년. 네. 그러면 총 몇 년입니까? 13년. 사도 바울은 13년 동안 어떤 사람이 무명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져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목회자를. 그게 바나바였어요. 이때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 데려가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또 목회도 가르쳐줘요. 그렇게 한 14년 후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에게 몇 년 필요했죠? 40년.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도 광야 생활 겁나게 했습니다. 10년 넘게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 사도 바울 몇 년이요? 13년. 예. 이게 뭐냐면 숙성 기간이에요. 복음의 숙성 기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있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서울에서 부산이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머리로 믿는 것과 가슴으로 믿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제가 지금도 감사한 건 뭐냐면 신대원 때 들어갔을 때 좋은 교수님 만나가지고 3년 내내 복음서를 팠던 게 저한테는 큰 은혜였어요. 뭐냐면 3년 내내 그분이 저한테 가르쳤던 게 뭐냐면 훈련시킬 때 뭐냐면 하루에 2시간씩 무조건 기도시키는 거였어요. 기도 숙제를 내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서 거기다 보고서에다가 빽빽하게 적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를. 그게 뭐냐면 근데 그 복음서에서 그 나오는 본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복음서. 예. 사복음서 가지고 여러분 3년 동안 2시간씩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험을 보나 안 보나 계속 숙제 검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묵상이구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네. 맛만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맛만 본 거예요. 전 그때 2시간씩 하니까 야, 난 정말 경강과 학문의 끝판왕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밥 먹고 놀러 가는데 나는 밥 먹고 바로 기도실 갔거든요. 네. 인간관계도 쉽지 않았어요. 그 기도 시간 지키려고. 난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교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딱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맛이었어요. 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복음서를 보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기서 복음이 조금 내려다 말았어요. 네. 그 후로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혜미가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려가야 돼요. 어디까지 내려가라고요? 가슴까지 내려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몇 번 만났을까요? 공식적으로는 한 번이죠. 예,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13년 동안 뭐 해야 된다고요? 계속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가야 돼요.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즉시를 했다 그랬죠. 즉시, 즉시. 제자들 12제자 곧 떠났죠. 그리고 몇 년 필요했어요? 제자 양육만 3년 필요했어요. 제자 양육만. 맞죠? 제자 양육만. 예수님하고 1대1 맞춤형 제자 양육만 3년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닌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교제하려면 13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돼요. 한 번 만났다고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때요? 난 준비됐어요. I'm ready예요. 즉시로 복음 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난 이시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닌 거예요. 나는 준비됐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신앙을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내 열정과 내 뜻으로 해요. 처음엔 사도 바울의 첫 모습이었어요. 그게 즉시요. 내 열정과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의 배경 가지고 논리를 접근해요. 여러분 지식과 논리를 전도하면 전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가 해봤어요. 지식과 논리를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싸워요. 왜? 제가 논리를 하기 때문에. 논리는 안 통해, 논리는.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 옛날에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어떤 전사님인데, 전사님이 실습 나갔었어요. 옛날에는 목회 실습이라 그래가지고 전도 보내는 실습이 있어요. 전사님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전도해가지고 그걸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정말 스마트한 분이시고 정말 성경을 못 하시는 게 때문에 너무 철저히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가서 전도를 하면 아무도 안 믿는데요. 그리고 다 한마디 하네. 너나 잘해라 이러더래요. 에 재미없다 그러고. 근데 옆에 전도하시는 분인데 아줌마예요. 배둥뚱하고 외모도 별 볼 없는데 그분이 전도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듣는 다 울고 있어. 너무 은혜가 된다고. 다 믿는 거예요. 무슨 차일까요? 이분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복음은 논리가 아니구나. 은혜구나.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는 동안에 1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내가 다 쓰레기로 여기느노라. 내가 예수 외에는 전하지 않겠노라. 여기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린 거예요. 10년 이상이. 네, 10년 이상. 네, 쉽지 않았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끌어내립시다. 네, 우리 숙성기간이 필요해요. 복음의 숙성기간. 가슴에 내려올 때까지. 다 알아요, 여러분. 왜 몰라요? 다 알아요. 운동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근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죠. 일어나요? 핸드폰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근데 다 알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 발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적용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묵상의 목적은 적용이 아니에요. 예. 묵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제예요. 예수님과 묵상의 목적을 자꾸 어떤 행위로 보면은 율법이에요. 내가 오늘 묵상한 다음에 내가 오늘 이렇게 행동해야지 율법이에요. 어떻게 되면 묵상의 목적은 교제예요. 어떤 교제?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잘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이게 진짜 묵상이지. 내가 오늘 이런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지. 여러분 다짐으로 사는 게 아니다. 다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는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을 할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누굴 만나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네. 가슴 건너뛰고 바로 발로 가면 안 돼요. 손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뭘까? 가슴, 내 영혼의 중심,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그 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